창세기 38번째 시간입니다. 내 기도에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내 기도에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을 찾아오신 이야기임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기를 낳는 걸 확인시켜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목적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의 볼일을 마치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지 않고 좀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볼일 보러 가시면 되는데 볼일을 보러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어떤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비밀을 좀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최종 단계 아닙니까? 친하다는 말과 믿을 만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잖아요. 누가 우리가 비밀을 얘기합니까? 친한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하죠. 누가 비밀을 얘기합니까? 믿을 만하다 싶은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함과 신뢰는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친한 존재죠. 그러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이는 몇이나 될까요? 모두가 다 그냥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진짜 친구, 신뢰할 만한 친구는 사실 손가락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 기도를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권사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권사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친구의 숫자로 평가한다고 한다면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도 누군가의 비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감 주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턱하니 얘기해버리면 다 소문이 퍼져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불신을 내가 싹트게 하고 있진 않은지, 나는 친한 사람이 없어, 그건 어찌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참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너한테 말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믿을만 해졌다라는 것이죠. 많이 성실해졌다, 많이 신뢰감이 생겼어, 많이 성숙해졌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비밀을 나눔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과는 긴밀한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이런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비밀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먼저 신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해? 친하지 않은가 봐. 맞아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맞아요.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밀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참 좀 불성실하거나 신뢰감을 주지 못했구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2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는 신뢰의 최종 단계, 친밀함의 최종 단계인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 뒤에 밀자가 secret이에요. secret.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존재를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 그것이 성도이어야 되고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벗,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시는데 그 속마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 악이 너무나 중대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멸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중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은 악인 때문에 날벼락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협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인까지 내려가는 그 협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속마음을 말씀하셨는가?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가서 악인을 멸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협상과 관계없이 멸망당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멸망의 기정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안타까운 하나님을 읽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정말 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주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건 죄야? 그럼 당연히 형벌. 이런 식의 고민 없는, 갈등 없는 결정을 하실 분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주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도 갈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고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이 심판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좀 나를 좀 말려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를 네가 좀 대줘. 명분 좀 대줘. 그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좀 구원할 수 있게 해줘. 갈등과 고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전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은요, 주저하게 하거든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랑이 없으면요, 굉장히 냉정해지고 단호해져요. 계산적으로 탁탁탁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거기에 동반되어지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질질 끄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 죄를 졌을 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회초리를 들 때까지 얼마나 주저합니까? 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대를 때릴 것이냐 두 대를 때릴 것이냐.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선생님들은 숙제 안 해오면 바로 매를 때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실 왜 매를 때리는 줄 아세요? 주저없이.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랑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아요. 사랑이 동반된 선생님이면, 아유 이명원 씨님 죄송해요. 사랑이 동반된 선생님이면요, 너네 숙제 안 해오면 10대야 라고 말해놓고선요 10대를 미쳐 때리지를 못해요. 10대를 미쳐 때리지 못해요. 내가 오늘 봐준다, 5대만이야. 아니면 오늘 너 오늘 복 받았다, 들어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즉각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서 심판하시지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되 그 형벌을 내리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온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규칙이에요. 정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시면 돼요. 인간들은 죄를 졌구나, 죽어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셨어요. 수천 년을 주저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육지책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 내가 죽지, 이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누가 달렸느냐? 하나님이 달리신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심판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 규칙대로는 해야 되니까 내가 죽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자. 저들 대신에 내가 죽자. 그 마음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 내리시기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냉정한 하나님, 냉혹한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냉혹하고 냉정하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메시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냉정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연애자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때 심판당했으니 지금도 너희는 심판당해야 돼 라고 이 메시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좀 고민이 있다 이거예요.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게. 소돔과 제약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나를 좀 말려줄 수 있니?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하시고 있는 동안은 무엇이 지연된 겁니까? 심판이 지연된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고민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과 담주박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와 자기 삶에 닥친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그까지 죄로 때문에 우리 민족 자체를 무너뜨리시네. 너무하시네. 라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깨달았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겉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행하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 가지 수억 가지의 일들을 정의 내리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심에 도달했을 때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지, 그냥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며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신 거죠. 뒤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타협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알았어요. 이게 숫자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탁 50명 얘기하다가 다시 몇 명을 줄여요? 40명을 줄여요. 또 몇 명을 줄여요? 30명으로 줄여요. 또 몇 명으로 줄여요? 20명. 또 몇 명으로 줄여요? 10명으로 줄여요. 쭉쭉쭉 줄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게 기도할 때마다, 협상안을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협상안을 계속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10명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 10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까지 기도했어야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히브리 문화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고, 히브리에서 10이라는 숫자, 1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숫자적 10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10이 그 문화에서는 최소 단위예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선을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결국 이게 0명이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 좋아, 끝까지 가자. 갔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 롯이 의인의 반열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근데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그 롯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역사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건방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50명으로 끝나지 않고 10명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까지 내려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딱 맞는 기도, 중보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출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보력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그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한민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가 적용되어지는 세상의 현실을 알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보의 문외한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밥숟가락 숫자까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워낙 성격이 남의 속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성격이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스토커적 기질이 있는 거겠죠.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혹시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어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 나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어요.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시간에 따라 그 한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이 지연되어지느냐, 즉각성이 이루어지느냐 결정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서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지지 않을 때까지는 무엇이 지연되었다고요? 심판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한 배라도 회개했으면 그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식구가 많아서예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을 것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먹을 식자랑 입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란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내 가족이 내 기도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 오래 기도합니까? 식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기도해요.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가족이 5명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 숫자로 따지면 애들까지 100명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식구가 100명이야. 그럼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나도 오래 기도하고 싶어요. 길게 기도하고 싶어요. 생명을 늘리십시오. 그거예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생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길어지게 되고 호흡이 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생명이 죽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기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이죠. 기도의 덕을 모르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거 밑줄 쫙 긋고 써놓으세요. 기도의 덕을 모르게 기도하지 말자. 기도의 덕을 모르게 기도하지 말자. 기도의 덕을 모르게 기도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내 아내의 삶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다 기도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엄마의 기도로 된 걸 몰라. 내 식구의 기도로 된 걸 몰라.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운빨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이 문제를 놓고 너의 이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얘기를 안 해버린 거야.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자녀를 앉혀놓고 너 지금 대학 입시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남편을 앉혀놓고 아빠 무슨 사업하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걸 얘기 안 해요. 분명히 기도로 된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의 역사한 거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기도의 역사를 몰라버리는 거야. 내 가족이 기도의 역사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게 겸손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거 알아요. 하지만 기도만큼은 말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기도의 덕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생명이 이 기도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하면 그 자녀는 이제 나처럼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자녀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내가 공부 잘해서 한 건데 오늘 삼재가 풀리는 날이라며, 67년 양띠가 올해 삼재가 풀린답니다. 삼재가 풀려서 일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 주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기도요, 배우자의 기도요, 가족의 기도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덕을 모르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수많은 생명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형벌이 지연되고, 그 형벌이 지연되는 동안에 그 대상자가 회개했을 땐 그의 삶에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건 심판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의 삶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해보자. 네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 해봐. 내가 10년, 20년, 30년 기다려줄게. 왜냐하면 네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네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네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좀 기다려 달라고. 너 아직 안 바뀐 거 알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의 비전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예요? 기도 덕분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